성경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인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까지는 사흘길이면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그런 곳이에요. 사흘만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흘길로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어려운 믹돌이라고 하는 홍해바다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그 앞에서 그 뒤에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데 굳이 그곳으로 인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해 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광야를 여러분 가보셨나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없어요. 참 돌들이고 아주 거긴 불모지 땅이에요. 태양이 내리쬐.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운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길을 가게 했냐? 마침내 복을 주려 하기 때문에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가게 하면 그 사흘길이면 갈 길을 어렵게 만든 것은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냥 가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가게 해서 복을 주냐 이거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흘길을 갔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면 가나안 땅 안에 사는 아낙 자손들 그들은 키들이 다 크고 용사들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는 땅입디다. 그런데 그 땅은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들 앞에 가면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죽습니다. 우린 다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흘길을 걸어서 도착했다면 이 사람들 사흘길 걸어서 그냥 돌아갈 거예요. 어렵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실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야 먹을 수 있구나 깨닫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 살려주시는구나. 때로는 물이 없는 곳에서 목마르다고 할 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목마름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매일 매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낮에는 태양이 그들을 덮지 못하도록 구름으로 늘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운 사막이니까 따뜻하게 하시고 이런 걸 끊임없이 체험하면서 하나님 덕분이구나 깨닫고 갔는데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갔다 와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흘길로 가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광야 길에서 고난을 당하며 40년을 지낸 후에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면 형통해지고 잘되고 막 집에 복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럴 줄 알고 교회를 나왔는데 복은 고사하고 왜 그렇게 안 되는 일만 많을까? 어려운 일이 많을까? 뭐 온갖 시험 환난이 왜 이렇게 많나? 그리고 많은 분들 가운데 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도리어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간 분들도 많고, 때로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은 남들은 다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버린 것 같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고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30년간 목회했던 야고보가 바로 기록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야고보가 30년간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쭉 살펴볼 때 교인들 가정에 시험이 없는 집이 없어요. 환난이 없는 집이 없어요. 고통 안 당하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적인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시험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면서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야고보라는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려주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시험과 환난을 능히 견뎌내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시험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요?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시험을 말하는 거냐?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이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이냐? 뭘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런 말씀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 말하는 거죠? 시련이요, 시련. 다른 말로 하면 연단, 시련,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련을 주시고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마치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쇠 조각을 갖다가 그냥 녹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넣은 다음에 때리고 또 넣었다가 또 때리고 계속 그 쇠를 때리다 보면 불 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때린 그 쇠는 웬만한 걸 다 잘라내는 칼이 될 수가 있고, 그 쇠는 아주 강력하거든요. 그렇게 연단하는 시간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 이 시련을 당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잘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면 복이 오는 거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을 환산하면 지금 엄청난 부자임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사라져버려요. 아들도 다 죽었어요. 나중에 몸에 악창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득득 긁고 제 가운데 앉아서 있어야만은 아주 불쌍한 신세가 되지요. 그런데 그는 얘기를 합니다. 욥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안 보이고 뒤에도 주님이 계신 것 같은데 안 보이고 내 좌우에 계신 것 같은데도 주님은 안 계셔. 보이질 않아. 근데 나는 알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걸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그 고백대로 그는 많은 연단 이 훈련을 받은 후에 마침내 처음에 받은 복보다 갑절의 복을 받는 걸 성경이 보여주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괜찮겠거니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겐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어느 한 여인이 너무너무 집안의 우한 질고가 커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안 돼요?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안 돼. 자녀들 문제도 안 돼. 뭐 하나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종주목을 지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뭐합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 줍니까? 막 원망하고 기도를 하다가 화가 나니까 기도 응답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차를 몰고 시골 마을에 그냥 무작정 내려간 한참을 달려갔다가 어느 포도밭이 많은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 포도원에 울타리가 쳐진 곳에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포도를 구경하고 있는데 그 포도밭에 그냥 포도 줄기가 그냥 바깥으로 울타리 바깥으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래서 혹이라도 포도송이가 열렸나 그리고 쳐다봤는데 아니 포도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안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다가 어떻게 저렇게 포도가 하나도 안 달렸냐. 그리고 있는 사이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얘야, 너 포도송이가 하나도 안 달린 그 나무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 예? 무슨 말씀이지요? 얘야, 이 포도밭의 주인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이 포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냥 갈아엎고 그리고 거름도 주고 삑이 나온 건 잘라줘서 정전도 해주고 이거 모든 걸 다 준비해 줄 때 거기에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니냐? 근데 그냥 방치해두면 뭐냐? 아무도 이파리만 무성하지 열매는 못 맺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나는 농부고 너는 포도나무야. 너를 그냥 방치해두면 잎만 무성한 포도 같아. 내가 너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너를 많은 시련을 줘서 너가 아주 못된 성격, 아주 나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쏟아낸 수많은 말들, 너 행동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한번 보거라. 어땠나? 내가 너에게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깎아가지고 올바른 인격을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지. 그래야 열매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너 열매 맺을 수 없잖아. 이분은 그 자리에 풀쩍 주저앉아서 엉엉 소리내며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 이때에 이 시련과 이 연단은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이거 있어야 변화요. 이거 없으면 그 찬란 교만, 그 찬란 자존심, 그거 좋지 못한 성격들과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 죄 짓고 싶어하는 수많은 욕망들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주일날이 되면 교회로 안 오고 교회로 놀러 가고 우리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왜 환난 줬냐? 왜 어려움 줬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시련 줬냐? 거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뜻이 계신 거예요. 이거 아니었다면 예수도 안 믿었을 거예요. 이게 다 여기 안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인 걸 기억할 때 어려운 시험 환난 온 걸 그냥 불평하고 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뎌내면서 아버지 여기엔 무슨 뜻이 계시겠지요.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나는 듣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견뎌내야죠. 견뎌내. 그럴 때 오늘 성경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기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험 환난을 당하면 낙심하고 낭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있어요. 복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견뎌내고 나면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고 오늘 말하잖아요.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없어요. 얼마나 교만함이 큰지, 얼마나 똑똑한 척하는지, 잘난 척하는지 그 인격에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고난이 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모난 성격, 잘못된 것들이 남아있구나. 이거 버리지 못한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 옛날 애굽 생활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애굽 생활을 완전히 버려야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건데 이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의 기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갈 때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나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돌리고 예수 믿자고 아무리 얘기하면 예수쟁이들 못된 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을 치고서 잘된 건 누가 있냐고, 아주 나쁜 것들이라고 전부 욕이나 하던 그 사람들,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예배당에 지금 앉아있는 분이 여기 계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잖아요. 따라해봐요. 듣고 보니 나보고 하는 소리 같다. 그런 사람 여기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는 거거든요.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과학자보다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는 정근모 박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나올 때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항상 1등만 한 분입니다. 이분은 19살 되던 해에 서울대학을 졸업했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핵물리학을 공부했는데 핵물리학의 세계적인 박사가 돼서 생물리학자들의 모임의 회장을 한 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의장을 지냈고 한국의 카이스트를 창립하셨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냈던, 과학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인물인 이분.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겠어요? 얼마나 똑똑한 분인데, 얼마나 잘난 분인데, 미국 사람들도 존경하는 분인데 예수 믿을 리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나는 과학자보다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책을 어떻게 썼을까요? 난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됐나? 여러분, 이분에게는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아이가 신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만성 신장염에 시달리는 거예요. 미국의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는데도 그 아이 하나를 못 고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박사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지만 그 돈 번 것 가지고 사회적인 저명한 능력 가지고 아이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 신장을 떼서 아들한테 이식시켰는데도 아들은 계속 안 좋습니다. 무려 그 아들이 26년 동안 이 신장염으로 고생을 하는데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직장에 가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집에 없어요. 애들아, 엄마 어디 갔니? 엄마 교회 갔어요. 교회? 교회를 갔단 말이야.
어느 교회 갔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애들이 데려가시. 예배당에 갔더니 금요일 날 저녁인데 심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심야 기도. 심야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아무개 집에 무슨 문제 있으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는데 그거 하다가 그 정금모 씨라고 하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의 아들이 지금 심장염으로 고생하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는데 뭐 하늘이 떠나갈 듯이 그냥 소리를 지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다 미쳤어. 다 정신병자들이야. 뭐 손을 들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난리야 난리. 뒤에 앉아 있다가 아이고 내 아내가 왜 저런 미친 곳에 들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순간 딱 얼굴을 돌려봤는데 어떤 분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눈물이 범벅이 돼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나 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양심에 탁 찔림이 오르게 네가 네 아들 하나 살리기 위해서 저럴 정도로 간절해봤냐? 그 생각이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순간 어디서부터 왔는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데 쾅 하는 순간에 눈물이 범벅이 돼서 그 자존심 상하고 그런 대단한 인물이지만 소리내서 앙앙하고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잘난 세상의 과학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 못 살리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 그는 얼마나 겸손해지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는 과학자보다도 예수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금모 씨 이분에게 이 아들의 아픔은 시련은 필연적으로 필요했지요. 그거 없었다면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크게 주려고 하는데 그 잘난 자존심과 그 못된 성격과 그 아주 시험적으로 늘 행하는 그런 죄들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간다면 복을 줘도 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시험 주는 거예요. 얘야, 너 좀 시련과 연단을 당해서 좀 좋은 하나님의 일꾼 좀 돼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그런 시련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동위 원소 가운데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물리학에서 똑같은 탄소로 이렇게 동위 원소가 돼 있어요. 석탄하고 다이아몬드는 똑같아요. 근데 다만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이 탄소 덩어리가 왜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나는 왜 석탄이 되냐?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된 거는 그 뜨거운 지열, 땅에 있는 마그마, 그 용암을 통해서 뜨거운 열기를 경험한 것은 탄소임에도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그냥 탄소는 석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때로는 시험 환난의 불 가운데 넣기도 하고 어려운 거 넣기도 해요. 그걸 다 연단을 통해서 인격의 변화가 오게 돼요. 어제 그저께도 어느 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화를 잘 냈대요. 아버지 학교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세부로 일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성격으로 모나서 화를 잘 내던 이분이 화가 딱 사라지기 시작하는, 말도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인을 이기려고 그랬다가 지금은 기가 죽어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아내한테 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인격의 변화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시험 환난을 줄 때가 있어요. 버릴 걸 버리라고, 취할 걸 취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시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시험 환난이 내게 왔을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게 하시고 잘 견뎌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